출애굽의 마지막 날, 가장 무서운 재앙이 임했습니다. 죽음의 재앙입니다. 그리고 이날의 재앙은 400년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애굽 종살이의 종지부를 찍는 날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중요한 그날에 대한 묘사는 단 두 구절밖에 없어요. 우리가 읽었던 29절과 30절, 그 밤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럼 앞서 읽었던 1절부터 28절까지 무려 28개의 구절들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이제 맞이하게 되는 10번째 재앙을 피하는 방법의 이야기입니다. 이 10번째 재앙에 맞서는 어떤 모습으로 맞서야 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상세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대목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재앙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재앙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 재앙을 어떻게 피할 수 있었는지, 그 재앙을 위해서 하나님 어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지 우리에게 그것을 주목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경이 처음 기록되어서 사람들에게 읽혀진 당시, 그때 사람들은 성경의 이야기를 어떻게 읽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양 껍질을 말려다가 펴서 한자 한자 적었던 이 책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조차 구경을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여러 시대를 거쳐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데는 이 책이 읽혀지는 독특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이 책은 지금처럼 편하게 소파에 앉아서 읽어지는 책이 아니라 누군가가 공동체에게, 회중에게 이 책의 이야기를 선포해 준 것입니다. 즉, 대독해 준 것입니다. 낭독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일어나 머릿속에 연상하는 거죠.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 그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그리고 그것을 암송하고 기억한 이들이 전수해서 오늘 여기까지 성경이 전해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 대학에서 구약을 가르치는 교수님께서 이 대목을 설명하시면서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당시 성경은 목적은 글이 아니라 이야기였다고. 즉, 이 책의 이야기를 글로 읽지 말고 영화 시나리오로 읽어보라고. 하나의 서사처럼, 그리고 연극의 대본처럼 읽어지면 구약의 책은 그럴 때 읽혀질 수 있다고. 그래서 욥기도 하나의 노래였고,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도록 했던 이야기, 스토리텔링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런 관점에서 출애굽기 12장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읽어보려고 합니다. 긴 30절의 구절의 이야기 속에 특별히 중요한 서사 3가지 장면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저는 본문이 1절부터 시작되는 이 본문의 흐름을 따라서 함께 읽어가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하나의 그림, 3그림을 머릿속에 연상해보고 그 연상된 그림 속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자, 이 장면에 들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영화의 첫 번째 장면입니다.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이스라엘의 가정의 아버지가 어린 양의 피를 그릇에 담았습니다. 자, 그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연상해 볼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선언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1절과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은 이 재앙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첫 번째 문장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언이 있었어. 아마 이 글을 읽어주는 화자는 많은 공동체의 회중들에게 이렇게 큰 소리로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마지막 출애굽의 날 그 밤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그날은 하나님의 우렁찬 목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대했겠죠? 그 하나님의 목소리는 무엇을 말씀할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달이, 지금 일어날 이때가 너희의 첫날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400년 넘는 세월을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노예로 사는 동안 그들의 시간표는 애굽의 시간표였습니다. 애굽의 원력으로 나를 세웠고 애굽의 절기로 그들은 일을 해왔으며 그들의 삶의 모든 시간의 흐름은 애굽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날, 이때가 너희의 첫날이라고 선언한 것이에요. 우리는 태어난 생일을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는데, 축하하는 이유는 내 생애가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너의 귀한 인생이 이때 시작된 거야. 그것을 기념하는 게 생일이에요. 그런데 고대 노예에게 생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생일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태어난 그날도 노예였고 내 생애를 마치는 그날도 노예이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의 시작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의 인생에 의미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될 거야. 너의 인생에 가치 있는 첫 출발이 될 거야. 오늘의 사건이 너의 생애의 첫 출발이 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표를 새롭게 써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죄의 종의 시간표로 살지 않아도 된다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로 살아도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이 땅의 시간표 속에 살아요. 언제요? 길어야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살아요. 그것은 이 세상이 만들어진 시간표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내 인생의 100년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영혼을 꿈꾸는 새로운 시간표로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첫 출발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아름다운 시간표가 주님 안에 새겨진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신약의 고린도서 5장 17절도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New creation.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인생이 새롭게 해석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 나의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재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지난 한 주간 동안 겪었던 우리의 슬픔과 고난, 비참함, 알 수 없는 어려운 힘겨운 시간들은 고통으로 해석이 돼요. 질병과 헤어나오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은 어려움으로 해석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내가 들어가면 내 인생의 고통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기록하고 이 고통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전시킬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슬픔의 자리를 기쁨과 환희로 바꿔주실지, 나의 고난을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기대감으로, 믿음으로 재해석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순간에는 인생의 크고 작은 진들이 나를 힘겹게 짓누르게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짐이 재해석이 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고단한 나의 인생길이, 괴로운 나의 인생의 삶의 무게가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니라 나의 모든 수고와 슬픔의 짐을 다 가져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이 시간을 내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인생으로 재해석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표가 다시 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써진 내 인생의 시간표가 있음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약속한 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말씀했을까요? 하나님은 이 재앙에 앞서 아주 구체적인 몇 가지를 제시하셨어요. 첫 번째 3절입니다.
12장 3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그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가족을 위한 양을 잡으라 라고 말해요. 짐승을 잡는데 양이나 염소를 잡아야 되는데 5절에 보니까 그 양은 흠이 없어야 되고 1년 된 수컷 어린 새끼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6절이에요. 6절과 7절 시작. 이달 연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달 열흘에 취한 양을 나흘간 간직하여 기다립니다. 그리고 열 나흘째가 되면 이 양을 도축을 하는 거예요. 도살하는 거예요. 도살하는데 해가 질 때에 도살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 신학자의 설명에 의하면 유대인들에게 해가 지는 것은 정오를 지나서 그림자가 길어지는 순간부터가 해지는 저녁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후부터 가정에서는 양을 잡기 시작합니다. 양이 잡혀지면 그 양의 피를 그릇에 담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본문을 보면 우슬초라고 하는 식물, 수세미과에 관련된 식물인데요. 이 식물을 그 그릇에 찍습니다. 그리고 피를 묻혀서 그 피를 집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했어요. 문설주는 문의 양쪽 기둥을 말하고요. 인방이란 문의 상단을 가로지르는 가로목을 말합니다. 즉 문설주와 가로목에 바르라는 말은 문 주위를 둘러서 피를 바르라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하도록 했을까? 성경은 그 이유를 13절에 설명해 줬어요. 자, 왜일까?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 피를 표식, 하나의 사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인? 내가 이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문설주와 인방의 문 주위에 바른 피는 문 밖과 문 안에 사는 사람들을 나누는 경계의 표지였습니다. 당시 집 안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난주 살핀 것처럼 하나님의 재앙 심판에 피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들도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그 문 주변을 바른 피, 어린 양의 피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문설주에 피를 발랐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양이 이 집안의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그러므로 이 집의 죄값은 이미 치러졌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죽음의 심판을 행하실 때 그 피, 이 집안의 사람을 대신하여 희생당한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공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장면을 한번 연상을 해보겠습니다. 모세의 말씀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가정마다 양을 잡아옵니다. 흠이 없어야 되니까 얼마나 신중하게 했겠어요? 이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라고 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벌벌 떠는 마음으로 이 피를 그릇에 담아 식물에 묻혀 문을 바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이 집집마다 피를 발랐을 텐데 이 피를 바른 사람들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를 바르고 있었던 이들 모두가 다 확신에 찬 믿음으로 피를 발랐을까요? 아니면 마음속에 반신반의하며 피를 바른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말이에요. 내가 잡은 양, 이 피를 이상하게 식물에다 묻혀갖고 문에다 바른 이 행위가 얼마나 기괴한 일입니까? 그 기괴한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피가 묻혀있는 손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해보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정말 이 피면 충분합니까? 그가 떨리는 손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했을 때 그의 마음에는 믿음이 확신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재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그저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를 보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의 확신이 어느 정도인가 정도를 보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피를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제 밤이 지나고 동이 트는 아침이 되었을 때 애굽 전역에 쏟아지는 울음소리와 달리 이 피가 묻혀있는 우리 집이 안전하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 아침에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 피가 충분했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굿뉴스, 좋은 소식,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어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직업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그 아래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의 방법 아래에 있는가. 오늘 성경은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면입니다. 자, 두 번째 장면은 이 피를 바른 그 집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 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밤에 이루어지는 저녁 식사입니다. 하나님은 또 독특하게 이날 밤 먹게 될 저녁 식탁 메뉴를 정하셨어요. 자, 그날 밤 그들은 무슨 메뉴를 먹었는지 한번 볼까요? 12장 8절입니다. 8절과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그가 잡았던 짐승 그것을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섞어 먹으라는 것이에요. 무교병은 당시 예상치 못한 낯선 이가 우리 집에 찾아왔을 때 가장 재빨리 만들 수 있는 음식 중 하나, 납작한 빵 종류라고 합니다. 쓴나물은 이게 뭘까 먹어보지 못해서 그 의미를 잘 모르지만, 또 주석 설명에 의하면 애굽에 나는 양상추의 일종이라고 유추하는데 그것이 매우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메뉴도 이상한데, 그 고기와 그 쓴나물을 먹으라 이것도 이상한데, 이 밥을 먹는 자세까지도 일러줬어요. 자, 먹는 자세를 볼까요? 어떻게 먹는가? 1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식탁의 모습이 좀 심상치 않죠? 하나님은 그냥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는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쥐고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는 게 아닙니다. 반쯤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반쯤 누워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가장 릴렉스한 자세로 오랫동안 식사하는 게 그들의 모습인데, 지금 하나님은 마치 완전 군장을 한 군인의 모습처럼 5분 대기조처럼 이 식사를 하라는 거예요. 군장을 차고 허리 띠를 띠고 지팡이를 쥐고 말이죠. 그것도 서둘러 먹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식탁을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 제정해 주셨을까? 메뉴도 정해주고 먹는 방법까지 정해줬으면 뭔가 의도한 바가 있지 않겠어요?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자, 11절 하반절에 이것이, 거기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것은, 지금까지 음식을 먹고 이상한 기괴한 모습으로 식사하는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래요. 유월절이란 말은 넘어가심이란 뜻이에요. 이것이 여호와의 넘어가심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 식탁은 그 죽음을 넘었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식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희는 이 죽음을 모면한 사람들이야 라고 서로 밥을 먹으면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는 것은 당장 일할 채비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연상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목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유월을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죽음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자리가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내 삶에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대하신 삶을 향해 지금 당장 출발할 모습, 지금 마땅히 떠날 그 사람의 모습과 마음으로 함께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신발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손엔 지팡이가 쥐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내게 부르심의 자리, 사명의 자리, 소명의 자리, 거기에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갈 채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내 삶에 안주하지 않고 여기에 평안하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보내신 그곳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전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린 그 식탁에서 그 장면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면입니다. 자, 이제 이 식탁에서 이루어지는 가족들과의 대화의 장면이 세 번째 장면이에요. 유월절 식사를 마친 뒤 하나님은 이 날을 아주 중요한 날로 여기라고 말해요. 자, 24절 말씀입니다. 12장 24절 시작.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하나님은 이 날을 영원히 지킬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날로 여기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절기로 여기라는 거죠. 영원히 지킬 규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날을 내년에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후년에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달 10일이 되면 어린 양을 잡는 이 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늘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렬한 체험도 일상이 지나가면 분주해지면 다 잊어버려요. 군생활이 그렇게 고되고 훈련소 세월이 얼마나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날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군생활이요, 이제 전역한 지 아주 오래되니까 그때 뭐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누렸습니까? 그런데 일상에 분주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 기억이 안 나죠. 내 고난만 기억에 남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날을 기억하라 라고 그래요. 자, 하나님은 이 날을 아주 강렬하게 기억하도록 몇 가지 장치를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식탁의 퍼포먼스입니다. 가장 하이라이트는 음식 메뉴에 있습니다. 먹는 것도 귀귀하지만 먹는 음식도 의미 있어요. 여러분,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죽음에서 건진받은 구원의 날이에요. 감격스럽고 감동적인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감동스럽고 감격적인 날 케이크를 먹어야 되는데 아주 하찮은 음식, 쓴나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 쓴나물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기억나게 하는 나물입니다. 흙먼지가 나는 맛, 채찍을 맞았던 맛, 굶주렸던 시간의 맛, 눈물의 맛, 바로의 분노에 의해 이스라엘의 수많은 어린이들이 죽어가는 슬픔의 맛, 가족을 잃어버린 고통의 맛, 그 고통의 맛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할까요? 매년마다 그날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 그날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건이 얼마나 큰지 너희들이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한 것이죠. 자, 그런데요, 그날에 기억할 때마다 특별히 강조하신 것이 있어요. 26절을 보시면 이후에 유월절을 지킬 때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자, 27절입니다. 27절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아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왜 밥 먹는데 허리에 허리띠를 두고 지금 지팡이를 쥐고 밥을 드세요? 엄마, 왜 신발을 이렇게 신고 지금 여기 카페트에 올라와서 식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묻거든 그 묻는 날이 올 건데 묻거든 그 자녀에게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이건 말이야 우리 가정 예배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날을 기억하는 우리 가정 예배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자녀들에게 들려주라고 말합니다. 이 아이는 이야기를 듣고 자라서 먼 훗날 장성하여 가정을 이루고 그 부모 세대처럼 그달 10일에 유월절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또 그 자녀가 묻겠죠. 엄마, 아빠,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부모로부터 들었던 신앙의 전수를 자녀들에게 이어주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의 전수가 교리 가르치는 교육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전수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냐면 질문을 갖게 했어요. 질문. 저는 지난주 신앙의 전수가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 질문이 남겨질 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이곳에서 예배 생활을 해왔던
한 교우께서 이제 먼 곳으로 이사를 하셔야 되는 상황에 신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분은 투석을 받으시고 건강을 관리해 오셨는데 일전에 쓰러지시고 한 달여 동안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홀로 사시는 그 몸이 자신을 돌보기가 너무 어려워서 아드님이 계시는 지방 근처 요양병원으로 가시게 되었어요. 병원으로 내려가시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교우들과 함께 그 가정을 방문해서 고별 예배를 함께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 동안 그 교우도 저도 내내 눈물을 많이 훔쳤습니다. 가족보다 더 사랑했던 관계, 교우와의 헤어짐이 너무나도 아쉽고 또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그 성도님이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됐던 것은 그가 운전하던 택시 손님으로 왔던 한 권사님 때문이었어요. 권사님은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 생활을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이어가던 중에 그분이 같은 동네에 거주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후에 남편 집사님과 함께 그분의 집에 김치도 갖다 주고 반찬도 섬겨주고 주일마다 택시 약속을 잡아서 함께 모시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교우께서 이제 이사를 가시는 중에 그 권사님 앞에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권사님, 당신은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으십니까?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전라도 사람인 나에게 경상도 사람인 당신이 왜 이렇게도 잘해주냐는 것이에요. 내게는 10남매 형제가 있는데 이제 노년이 돼서 다 연락도 끊고 사는데 당신이야말로 내 친형제고 내 가족이라고 울먹이며 고백하셨어요. 왜 그 권사님은 일면식 없는 그 한 분을 위해 지극정성을 쏟았을까? 복음 때문이죠.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권사님은 끝까지 말씀하셨어요. 성도님, 당신이 그 요양병원에 가 있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마세요. 유월절 식탁에서 자녀가 물어봅니다. 엄마, 아빠, 지금 우리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사는 거야? 정말 기도하면 되는 거야? 말씀이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야? 예배하면 우리 인생이 정말 달라지는 거야? 우리 일터에서 사장님, 당신이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당신이 믿는 바가 정말 진실입니까? 당신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그것이야말로 신앙의 전수되는 때예요. 우리 교우 며칠 전 만났던 한 교우가 또 이야기해 줍니다. 젊은 시절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게 구한 한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에 10여 년 전에 월세를 내줬대요. 근데 그 월세를 내주신 그 가정이 14년인가 지금까지 아직도 사신대요. 그 제가 어떻게 아직도 그 집에 사냐고 그랬더니 14년 전 월세를 아직도 똑같이 받으신대요. 그분이 어느 날 전화를 했대요. 사장님, 혹시 제 아들과 딸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만 제가 여기 살아도 되겠습니까? 졸업할 때까지만 제가 이 집에서 살 수 있습니까? 이 성도님은 코로나 기간에 그 세입자에게 전화해서 어려운 살림에 월세를 깎아주겠노라고 전화를 여러 번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은 교리적 전달이 아닙니다. 복음은 삶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그 누군가에게 소중한 질문이 남겨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0년간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지부를 찍는 이 위대한 날, 출애굽의 밤이 있은 지 1500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는 또다시 그달 10일이 되면 어린 양을 잡느라 온 동네가 들썩입니다. 소란입니다. 집집마다 흠없는 양을 구하기 위하여 저마다 분주했고, 그리고 가정에서 준비한 고기 굽는 냄새가 온 마을을 뒤덮고 있는 그때에 예루살렘 성 밖에는 또 다른 소란이 피어졌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 밖에는 골고다라고 하는 죽음의 언덕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그를 처음 목격했던 충성스럽던 제자 세례 요한은 그 사람을 향해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죽음의 문턱에 있는 흑암의 처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유월시킨 어린 양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문설주에 피가 발라진 그날 밤 양동이에 바쳐진 피를 바라보며 문설주에 피를 발랐던 그가 부르르 떨며 하나님 정말 이 피면 충분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혹시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갖고 계십니까? 목사님, 정말 예수님의 피면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피면 내 자녀가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면 우리 가정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면 정말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피면 충분합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의 피를 믿으십시오. 예수의 피 아래 거하십시오. 예수의 피를 여러분의 인생의 문설주에 바르십시오. 오늘은 여러분의 인생의 첫 시간표의 첫날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문설주 앞에 여러분 한번 같이 걸어가 보고자 합니다. 눈을 감고 머릿속에 이 장면을 연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문 앞에 서 보십시오. 여러분의 문에는 무엇이 발려져 있습니까?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 무슨 삶의 효력이 나타나냐고 조롱할 것입니다. 여러분, 작지만 그 작은 믿음의 손을 들어 예수님의 피를 묻히십시오. 여러분의 가슴의 문설주에, 여러분의 인생의 인방에 바르십시오. 구석구석 바르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겠다고, 예수님의 보혈이 내 인생을 지탱해 줄 유일한 방법이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그 피 안에 살아가는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기도하는 자들마다,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 주님, 이 시간 내 인생의 문설주에 주의 보혈을 바랍니다. 내 삶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구원받는 인생, 복된 가정으로 나의 삶을 써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말씀을 마음에 받습니다. 내 인생의 문설주에 예수의 피를 바릅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어린 양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당하신 하나님의 제물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나의 믿음이 나의 가정을 살려내는 구원의 길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극복된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아름다운 인생의 질문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고 오늘도 고통받는 이들에게 내가 만난, 내가 경험한 보혈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멋있게 살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 한 젊은이가 우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우리 교회를 오시게 됐습니까? 목사님, 저는 평생 처음 교회 예배당에 출석하고 교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의 대표님의 가정이 너무나도 신실한 크리스천입니다. 그 대표님이 성경을 읽어보라고 권면해 줬어요. 성경을 일독하면 직원들에게 여행 보내주겠다고. 그는 대표님의 삶을 알기에, 그 대표님의 근사한 삶의 이야기를 알기에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일독을 했습니다. 성경을 다 읽고 나니까 하나님이 정말 궁금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은 그 대표님의 권유에 의해 우리 교회에 출석하게 됐어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 옆자리에 앉아 계세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복음의 이야기,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귀에 딱지가 새기도록 너무나도 익숙하게 들었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여전히 감동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쓴나물을 먹어야 했던 내 인생에 어떤 구원을 행하셨는지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그 예수님의 보혈이 다시금 믿음으로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가,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삶을 새롭게 하네. 430년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이 아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가슴에 믿음으로 시인하며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은 엉터리 같은 나의 인생을 보시며 나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닌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의 공식, 하나님의 신비의 은혜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 보배로운 피 안에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교우들이 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내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모든 교우들의 삶의 걸음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신 은혜가, 예수님의 소중한 보배로운 피, 그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며 내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향해 허리를 동이고 지팡이를 지며 믿음의 모험을 향해 나아가기를 다짐한 우리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